뜻을 세우고 진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물은 10년 이후나 20년 이후 똑같을 거예요. 만약 산다 그러면. 동물은 본성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말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성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러죠. 우리 죄를 지으면 본성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하지만 버릴 것과 추구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뭐 버려야 된다 이런 걸 버리잖아요. 애쓰잖아요. 그죠? 또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를 성숙,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본성대로만 살아가면 짐승 수준이에요. 동물이라고.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대로만 계속 살고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대로 안 살죠. 본성에 반하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요 본성과는 다르게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해야 인간 돼요. 이제 그 논리가 이해가 되죠. 기도 안 하면 짐승 돼요. 왜냐하면 본성대로 살아가거든. 근데 본성하고 제일 부딪히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를 계속하면은 본성과는 다르게 살아간다고. 오늘 본성과 다르게 살아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동물은 뜻을 안 정해요. 그냥 본성대로 살아요. 근데 인간만이 뜻을 정할 수 있어요.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믿음의 스위치를 누름으로 말하면 나에게 동기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러면은 본성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본성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뜻이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purpose예요. purpose.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n church 그 뭐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동기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에서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원문 뜻을 보면 뜻이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속사람을 정하고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겉 보고 삽니다. 껍데기 보고 살아요. 그런데 속을 다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껍데기에 신경 안 쓰고 10대인데 티네이저인데 지금은 중고등학생인데 누구나 다 껍데기 보고 껍데기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다니엘만은 뜻을 정했다. 속을 다루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거죠. 속이 뭡니까? 그게 중심이잖아요. 중심은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동기가 되는 인생은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뭐 표현에 따라 틀리는데 뜻을 세운 거예요. 말씀으로 뜻을 세운 인생. 중심이 있는 인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러세요? 많이 줘보면 안다니까요. 1,000만 원 주니까 안 흔들려. 근데 10억 주니까 흔들려.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많이 줘보면 알아요. 또 실현 당해보면 알죠. 작은 실현은 움직이지 않아. 근데 큰 실현은 우리가 막 움직여. 중심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뜻이 정해지면은 이 중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축구 선수 중에 그 리버풀의 반다이크 좋아하거든요. 수비 되게 잘해요. 뭐 황희찬이 반다이크 한번 뚫었다고 뭐 신문에도 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번 뚫린 게 신문 기사화 될 정도로 반다이크라는 축구 선수는 수비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반다이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어떻게 수비하냐 그랬더니 상대방의 중심을 보고 수비한대.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페인트라고 하죠. 페인팅, 속임수. 속임수는 왜 속죠? 저 같은 사람 속을 거야. 왜냐하면 상대방의 겉모습 보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면 막 움직이잖아. 근데 반다이크는 겉모습 안 보고 뭘 봐요? 속 사람을 봐요. 속,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팅이 안 넘어가요. 근데 황희찬이 반다이크를 넘어뜨리는 거 봤어. 그 왜 그랬을까요? 반다이크가 기도 생활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지 그날. 예. 그러니까 중심을 한번 껍데기 보다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중심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하고 친구들 얘네들은요 포로예요. 포로인데 똑똑한 애들 끌고 간 거예요. 멍청한 애들은 그냥 놔뒀어요.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바벨론에 시다바리를 쓰려고 이렇게 데려갔다고. 그때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나라 망했으니까. 왕이 뭐 준다 그러면 좋은 거죠. 왕이 하사품, 왕이 뭐 준다 그러면 기쁠 건데 어떻게 10대 애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껍데기 추구 안 하고, 그죠? 청소년들이 나는 그런 음식 안 먹겠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안 먹겠어. 왕의 진미를 안 먹겠어. 이런 결심을 했대요. 뜻을 세웠대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뜻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이 결정한 걸로 살지 마십시오. 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왜 남이 결정한 대로 살아? 하나님 백성은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생각 안 하면요.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애들 있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남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종놈이죠. 그 종놈. 자긴 종 아닌 줄 알아.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럼 남이 생각을 한 대로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종이죠. 뭐 종. 노예. 내가 계획을 안 세우죠. 계획을 안 세우면은 다른 사람이 세워진 계획대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계획 세워야 돼. 뜻을 세워야 돼요. 얘는 똘똘해요. 10대들이 뜻을 세웠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말했어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믿음은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해야죠.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믿음은 표현이에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죠. 표현하면은 머물러요. 근데 표현 안 하면 다 지나가 버려. 제가 한동안 고등어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저는 고등어를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제 상 근처에는 항상 고등어가 있어. 말을 안 하면, 내가 옛날에 정말 싫어하는 게 갈치였는데, 목사는 뭐 싫다는 말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저는 누가 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맞다가리가 없는데 계속 갈치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목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래.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갈치는 싫어하고요, 고등어를 좋아해요. 그러면요, 웬만큼 악한 자 아니면요, 상대방이 싫다는 거 안 해요. 그거 뭐 때문에 남이 싫다는 거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가치를 볼 때 고등어가 훨씬 쌀걸? 그거 얼마나 좋아. 좋다는 거 싸니 뭐 계속 고등어지. 근데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어는 안 좋은 거고 갈치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집 부리고 있으면은 바로죠, 바로. 그죠? 바로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표현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되게 중요한 거죠. 표현하면 머물러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얘기했잖아요. 지금 결혼하신 배우자가 여러분 평생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닐걸? 결혼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하자고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사랑을 해도요, 말 안 하면 딴 데 장가가고 딴 데 시집가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그거 아니에요? 둘이 사랑했다며 근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갑순이가 딴 데 가잖아요. 뭐 2절인가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들었대. 미친놈들이야 가지. 그리고 뭘 보고 울었대. 이거는요 불신앙의 노래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진짜 이런 불신앙이 없어요. 표현 안 하면 이 꼴이 되느니라. 그거 계속해서 부르면서 갑돌이 갑순이 되지 마십시오. 그걸 갑질이라 그래요. 표현하라고. 표현하면 머무르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왜 표현을 안 해요? 숨어서 믿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뜻을 정하고 표현하십시오. 그죠? 그게 그럼 머물러요. 내게 임한다고요. 임한다고. 지금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마귀는 뭐든지 억지로 해. 그래서 뭐 이렇게 폭력적이고 억지로 하는 건 다 마귀야.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 보면은 막 억지로 들어가고, 그죠? 뭐 그런 막 묶어놔도 막 뭐 도망치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막 억지 부리는 건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탕자 보세요. 탕자.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외국 가면은 망할 줄 알면서도 보내잖아.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는 절대 억지로 안 해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스스로 돌이켜 그러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고 기다리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고 억지로 안 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제일 반맛떨어진 교회가 라우디가 교회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죠? 내가 토하리라 막 이러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조차도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 때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절대 강제로 안 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 15년 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미스터 히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영화 이런 영화 패치 아담스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뭐 미스터 히치 이런 거 나는 요즘에 새 영화보다는 옛날 영화 잠깐 다시 보는 거 좋아해요. 미스터 히치. 거기가 그 윌 스미스라는 그 재밌게 생긴 흑인이 주인공인데 그 로맨스 코미디죠. 내용은 이거예요. 뉴욕의 데이트 코치예요. 윌 스미스가 데이트하는 거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누구겠어요? 쑥맥들, 쪼다들, 데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바보들. 그래서 코치해 주면은 데이트를 아주 잘하고 이렇게 커플이 성사가 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데이트 코치. 근데 거기에서 키포인트, 제가 제일 기억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거기선 키스였는데 여기는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포옹이라고 합시다. 예. 말 다 했네. 예. 거기는 키스인데 여기서는 그냥 포옹이라고 하자고요.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여자하고 포옹을 할 때 80%만 다가서 80%만 이렇게 아는 척 하라는 거예요. 꽉 주지, 힘 주지 말고 80% 다가가면 여자가 20% 끌어안게 만들라고. 와, 이거 진짜 백미. 멍청한 놈들은 지가 확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거 덮치고 이게 폭행이야 막 그러고 신고해서 감옥 가고 그러잖아. 그죠? 80%에서 멈춰야 돼. 딱.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지가 딱 앉는 거라고. 그럼 다 성사된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0% 다가오셔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앉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지 은혜 주신다고. 우리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뭘 해야 되죠?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말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영접해야 된다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무슨 공로도 아니잖아요. 내가 환영합니다.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표현하는 거. 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왜 못해? 믿음은 표현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 favor, 뭐 그레이스라고 표현해서 favor and compassion. 이 긍휼이란 말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스프랑코 디조마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뜻을 세우니까, 믿음으로 뜻을 세우니까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죠. 이제 이 도식은 여러분들 로마서 도식을 갖고 있으면, 로마서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되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니까 뭐가 와요? 은혜가 오고 긍휼이 와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은혜가 넘치면 뜻을 세운다고 생각해.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서 그렇게 뜻을 세울 거야. 뭐하고 똑같죠? 영광을 보여주면 믿을 거야. 그 나사로 살릴 때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믿음의 스위치를 누리면 이게 동기화된 걸 보리라. 근데 우리는 계속 바보 천치 같은 얘기를만 해. 보면 믿겠대. 보면 믿겠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사람은 이거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좋은 걸 은혜라 그래요. 로마에서 은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내게 동기화돼.
그죠?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3장 같은 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도구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뭐래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이신칭의 할 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될 때 그 에베소 3장 같은 데는 through faith라는 말을 써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뜻을 세우고 믿으면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게 되더라.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16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16번 불쌍히 여길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죠. 다 불쌍히 여기면 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긍휼이 나타난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더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러면 내게 이제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는데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받은 바 이 충만함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성령은 적용의 영이에요. 이걸 활용할 수 있다. 힘이 되도록 만드는 영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은 또 다른 병의 지혜거든요. 지혜를 준다. 지혜의 뜻이 뭐예요? 일처리 방법을 하는 거.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헷갈리면 지혜는 길로 바꾸면 돼. 지혜는 길이에요. 길, way, the way.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I'm the way. 나는 길이요. 또 잠언 8장 같은 데는 예수님을 지혜로 묘사해요. 지혜. 그러니까 길이에요. 길. 방법을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지혜예요. 이걸 우리 일상종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이에요. 감 잡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질하는 인생이 뭐냐면은 감을 못 잡아서 그래. 딱 보면은 저도 그래. 뭐 어떤 일을 할 때 감 잡기 전까지는 일이 안 돼.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때 뭐 이거 시간만 흘러. 뭐 이 책 봐도 뭐 별로, 저 책 봐도 별로, 기도해도 뭐 감이야. 설교 준비요. 제가 우리 산모한테 소리 지를 때 죄송한데 어제 저녁에 소리 질렀어. 왜냐면 지금 내가 감 잡았거든.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물어보더라고. 시끄러! 그러면서 그건 무슨 때냐면 내가 무례한 게 아니고 감 잡았거든. 감 잡은 거예요. 감 잡은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맥 잡은 거야. 맥. 핵심을 잡은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 잡게 만드셔요. 맥 잡게 만드셔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아까도 우리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저는 공부가 잘 안 돼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준데 저녁에 이제 해주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이렇게 막 보다가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감 잡을 때 공부에 맥이 딱 잡힐 때가 있어요. 이거구나 하면 공부는 딴 사람 10분의 1만 해도 다 알아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감 잡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좋은 스승은 감 잡게 해주는 거예요. 맥 잡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성령이라고. 성령은 길 보여주시는 분이고 맥 잡게 만드시는 분이고 감 잡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감 잡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감 잡는 걸 잘해요. 표현했다 그러죠. 누구한테 표현했냐면 환관장에게 표현했어요. 환관장. 뒤에 보면 이제 아리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름 모르는 거 치고 환관장. 그러니까 내시의 캡틴. 그죠? 내시 장이겠지. 뭐 이런 사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지금 환관장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성격이 안 좋은가 봐. 아주 성격이 개쓰레기인가 봐. 그래서 왕이 먹을 거 지정해 줬는데 만약에 초췌해지면은 여기 보세요.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는데 목 잘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목을 자른다고. 느부갓네살 막 죽이는 사람이거든. 나 무서워. 나 너한테 잘해주길 원하는데 나 지금 쫄았어. 나 쫀 거 안 보여? 이것까지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상당히 사랑하고 믿었는가 봐.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낸 거죠.
여러분 돕지 못한다 할 때 속내를 드러낸 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윽박지르지 않고 지금 왕이 얼마나 엄한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면 돼요. 지혜 없는 사람은 요럴 때 무슨 스토커 같이 매일 찾아가는 거야. 황관장 찾아가서 두려워도 해주세요. 두려워도 해주세요. 두려워도 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두려울 때는 더 요청하면 안 돼. 두려움은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은 온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두려울 때는 말도 안 하는 게 좋아. 두려운 사람은 절대 돕지 않아요. 두려운 사람은 절대 동역할 수 없어요. 어떤 성도들이 한번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 두려울 때 움직이면은 다 패배야. 지금 황관장이 두려운 상태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두렵거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지혜예요. 쫄았구나. 그러므로 지혜가 뭐죠? 황관장에게 계속 더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어 라는 것을 아는 게 지혜라고. 벽을 만나면 벽 잠깐만 부딪히면 지 머리만 아파. 잠깐 옆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언젠가는 문이 보여요. 그게 지혜라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황관장에게 요 정보를 딱 얻고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왕이 어떤 존재구나 하는 그 내용만 딱 알고 두려운 사람에겐 더 상종 안 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누구에게 얘기해야 할지가 보여. 그게 감독하는 자예요. 여기 잘 보면 황관장이 아니야. 이제는 누구 찾아가요? 요 정보를 가지고 감독하는 자를 찾아가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느냐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감독하게 한 자, 이거 뭐 계속 나와요. 감독하게 한 자. 그래서 황관장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감독하는 자가 이 사람이 도울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을 옮겨요. 그리고 한꺼번에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13절부터 내용인데, 왕이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그러는 거 나도 알아요. 이렇게 설명했겠지. 그러면 우리가 초췌해지는지 안 해지는지 열흘 동안 우리 채식 배추밥 먹을게. 그리고 열흘 지나가지고 혹시 우리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안 할게. 근데 왕 앞에, 왕이 이거 모르잖아. 시험하기 전이니까 열흘 동안만 채식 먹고 얼굴이 변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그때 결정해 줄래요? 라고 완곡하게 접근하니까 감독하는 자는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죠. 목이 날아가는 얘기는 아니잖아. 시험할 때니까. 이건 왕 모를 때니까. 그래서 오케이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겠지 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게 보인지라. 그래서 안 먹게 되는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일단 표현을 해요. 황관장 쫄았어? 얘는 아니구나. 그럼 누구하고 하지? 기도 더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감독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감독하는 자에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뭘 하죠?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대안을.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해봐. 대안 제시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일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맨날 이게 꼴통들이라서 그런지 뭐냐. 나는 뭐 하고 싶대. 그러면 그것만 계속해야지 그게 되는지 알아. 우회로도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뭐 자기가 원하는 거 간다고 극과 간다고 그거 되나? 나는 경영학과 나와서 목사 됐는데 그 모를 일이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길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몰라. 근데 황관장만 붙들고 열흘 동안 가가지고 도와줘요 이렇게 스토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토커는 나쁜 놈들이에요. 그건. 나쁜 놈이라도 머리가 돌대가리들이야. 누가 스토킹하래. 기도하면요 몇 번 두드리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딴 대안이 보여요. 감독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열흘 동안 시험해봐.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을 풀어내요. 근데 지혜 없는 놈한테 일을 맡겨놓으면은 관계만 다 깨져. 그죠? 황관장하고 원수되고, 그죠? 저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만들고 원수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감 잡는 거. 감 잡았잖아. 감독관에게 가가지고 대안 제시하는 거. 그리고 맥 잡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바본데. 그래서 지혜가 되게 없어. 저거 두려우면 안 움직이는데 왜 두려운 사람 붙들고 좀 난린가? 우리 고성수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진장이라고 말하긴 좀 뭐라고. 꼭 보면 안 되는 데 가서 설치고 있어. 맨날 안 되는. 그 사람은 지금 두려워 떨어가지고 백날 붙들어도 안 와요. 그런 사람 아니면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독려하거나 그래야 참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보이나? 그리고 어떤 부흥이 일어날 때도 누구 붙들고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그 부흥의 불씨가 될 만한 사람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자주 만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엉뚱한 뭐 생파 도움도 안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마귀 사촌 같은 애 만나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또라이지 뭐 이건 또라이 영적 또라이지. 그래서 맨날 그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 좀 때려야 돼. 안찰기도 하잖아. 탁 때려가면서 그죠? 하나의 지혜를 달라고. 지혜 달라는 게 뭐예요? 맥 잡게 해달라고. 감 잡게 해달라고. 생각보다 우리 되게 멍청해요. 저도 좀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내 표현은 감이 안 잡힐 때. 하나님, 이 목회 감이 안 잡힙니다. 목회 맥이 안 잡힙니다. 그 뭐 길이 안 보이는 거, 길이 안 보입니다. 그 얘기죠. 그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기도하고. 그때 벌떡 일어날 때가 언제죠? 감 잡을 때 맥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돌진하는 것밖에 더 진격의 거인, 어택온 타이탄, 진격의 거인. 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 진격의 거인.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격의 거인. 그거죠. 머리는 쓰라고 준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 선물용으로 책 2권씩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 읽은 책을 주는데, 이번에는, 이거 읽은 책 아닌 게 지겹더라고. 그래서 뭐, 90년생이 온다 그 책하고, 뭐 한 권 더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진우 목사님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걸 하자 그러더라고.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길어. 안 읽어봤던 책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저께 전인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반 정도 읽었어. 별로 책 좋지도 않더라고. 잘못 샀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읽어놨으니까 하나 써먹어야지. 불만족하더라도 투덜대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오늘 설교에 좀 비슷한 이런 챕터가 있어요. 아빠가 딸에게 조언해 주는 거야.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는가 봐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옷이 구겨진대. 딸이 그러는가 봐. 아빠,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예쁜 옷 입고 가는데 옷이 맨날 구겨져 라고 하면서 딸이 투덜댄대. 이거는 또라이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혜가 있어. 지혜는 뭐예요? 투덜대지 말고 대안을 찾아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투덜대는 사람은요, 바보들이에요. 투덜댈 시간에 대안을 찾으라고. 근데 그 대안이 되게 웃긴 대안이지만 그 아버지가 별로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출근 시간을 옮겨라.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일찍 가래, 일찍.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 끝나고 빨리 출근하면 되잖아. 그럼 옷 안 구겨지잖아. 그것도 중요한 대안이죠. 맨날 사람 붐빌 때 타면서 사람이 많아서 옷이 구겨져라고 투덜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잖아. 옷이 안 구겨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일찍 가면 되잖아. 그 아버지가 준 대안이에요. 또 하나 대안이라는 게 웃겨요. 교회 오빠 자동차를 빌려 타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교통수단을 바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투덜대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안 보이면은 감이 안 잡히고 맥이 안 잡히는 거거든.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는 맨날 고난 올 때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그 꼴이라고. 기도의 80% 이상이 길이 안 보일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힐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맥이 안 잡힐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감이 안 잡혀요. 그러면 공부 그만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생물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주님, 감 잡게 해주세요. 감. 그러면
내가 볼 때 거의 99% 하나님 감 잡게 해주셔요. 그리고 책 보는데 감이 안 잡혀? 감 잡으려고 보는데 그러니까 책이 달리 보이죠. 이게 맥이 뭔가 맥락이 뭔가를 본다고 맥을 찾는 거라고. 그럼 벌써 초점이 다르잖아. 맥을 찾으려고 하는 공부와 그냥 멍 때리면서 페이지 넘기는 거와 다르죠. 수학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맥이 뭔가 수학은 뭐 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가 집합 개념이고 그다음에 점 개념이고 그다음 개념이 뭐야? 방정식이고 방정식 선, 점 그런 거 아니에요. 3차라 그러면 뭐 입체고 그다음에 함수 개념 아니에요, 그죠? 변수 되는 거 함수 개념. 그다음에 이제 분포도니까 확률 개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감 잡았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보면서 감을 잡아야 돼. 이게 어디에 속한 문제인가? 방정식 문제인가? 함수 문제인가? 이게 확률 문제인가? 이 감 잡으면 되잖아. 감 잡으면. 감을 못 잡으니까 앉아가지고 계산력만 풀고 있지. 풀고만 있지.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다 그래. 감 잡아야 되고 모든 인생이 감 잡아야 된다고. 이거 누가 줘요? 성령이 주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삽질하지 말고 제발. 다니엘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길을 찾았어요. 감을 찾았어요. 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대안 제시하잖아. 줄술 풀리죠? 안 풀려요? 환관장에게 무지몽매하게 매달렸다 그러면 뭐가 풀리겠어요? 쫄고 있는데 두려운 사람한테 매달리면 뭐 하겠냐고. 감독하는 자가 보인다고. 이 사람이 문이구나. 또 하나 뭐죠? 이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대안. 열흘 동안 시험하소서. 그건 통과될 자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받아내는 거.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교도 고성 13차까지 왔잖아요. 와가지고 안 되는 거 자꾸만 하지 말라고. 바보 또라이야? 왜 자꾸 안 되는 거 해?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막 발견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지금 21개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팀에서 잘 된다 그러는 거를 보고 감 잡는 거지. 남의 거 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남의 거 쳐다도 안 보고 지 고집만 가지고 있으면 고집부통이라서 성경에서 최악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주시는 감 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회사 사원 하나 소개해 줄게요.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사원을 재밌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장님이 만든 건지 사원이 만든 건지 모르겠어. 사장님 같아.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1번 머리를 사용하여 지혜를 낸다. 머리를 사용하여 지혜를 낸다. 1번. 2번 지혜를 못 내는 사람은 땀을 낸다. 그죠? 지혜를 내는 사원이 되든지 2번 땀을 내는 사원이 되든지 3번 지혜도 땀도 내지 못하는 자는 조용히 사라져라. 멋진 사원. 이게 이 사원이에요. 이 사장은 뭘 보겠다는 거예요? 지혜 내는 사원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길 찾는 거, 감 잡는 거, 맥 잡는 거. 이런 직원을 뽑아야지. 그것도 안 낸다 그러면 땀이라도 흘리라고. 그러니까 땀 흘리는 건 뭐예요? 머리가 안 도니까 땀 흘리는 거지. 근데 땀 흘리다 보면 맥이 잡혀. 그것도 있어요. 땀 흘리다 보면은 계속 해봐요. 그러면 감 잡아. 사실 이건 같은 얘기야. 땀 흘리라 그러면 감 잡는다. 감 잡으면 이제 땀 흘리는 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둘 다 없는 건 사라지려지만 나쁘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감도 없어, 지혜도 없어, 땀도 없어. 그거 왜 살아 그거? 적어도 크리스찬은 왜 살아 그거? 그 왜 사니?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난 크리스찬이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똑똑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멍청하다는 건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아니 자기 머리 갖고 사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성령과 함께 지혜듯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우리 길을 아는데 맥을 아는데 감 잡았는데 근데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믿지도 않으면서 괜히 믿는다고 그러지 말아요.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진격이죠. 지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또 고난도 동시에 있어요. 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이기는 거지. 세상이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뭐 엄청 뭐 줬다는 거, 10배 지혜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이것도 읽어볼까 그냥? 17, 18, 17, 19, 20절 그렇게 읽으면 헷갈리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다니엘에게 엄청난 복 주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19, 20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뭐 10배 정도 지혜를 막 더 줬다는 거예요. 또 그 똑똑한 애들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10배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런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도 또 있죠. 이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 바꿨다는 게 뭐죠? 존재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병욱인데 뭐 다나카 마사히로 이러면 내가 승질나지. 내가 왜 다나카야? 물론 뭐 목사니까 다나카죠. 낚아야 되니까 다나카 뭐 이런 거 되지만 그래도 이상하잖아. 내가 다나카 마사히로 그러면 야구선수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안 되지. 다나카가 전중이니까 제가 밭전이거든. 그러니까 혹시 바꾼다 그러면 일본 애들이 나 다나카를 바꾸고 그랬더니 커. 그죠? 이게 바꾼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에 엘이라든지 야라는 게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다 하나님이라는 게 이름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야.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자다. 다니엘 하나님 다 들어가 있어. 다니엘 하나님이죠. 심판자다. 그 다음에 하나냐 거기 야에 야가 들어갔잖아요. 야 여호와 야 할 때 야훼 할 때 야에 야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은혜롭다예요.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롭다. 미사엘 엘 들어갔죠. 엘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되게 좋죠 이름이. 그 다음에 아사랴 여기도 야가 들어가잖아요. 여호와 할 때 야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이름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은혜롭다. 하나님을 닮은 자다. 하나님이 도움 되신다. 이게 이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고백.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름을 다 이방 잡신들 이름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 먼저 다니엘 벨드사살 벨이라는 신 있죠. 벨이라는 신의 보물 맡은 자 벨드사살. 미치겠어 진짜. 그죠? 이런 거. 사드락 이게 태양신이거든. 태양신의 영감. 할아버지 말고 인사이트. 태양신의 영감 이런 뜻이에요. 메삭 세바라는 여자 신이 있어요. 세바라는 여자 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아벤느고 이건 알겠죠. 느고라는 신의 종이에요. 오베데돔이죠. 오베드가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아베드 이것도 종이에요. 오베데돔. 그래서 그 라베 룻의 아들 이름에 오벳이잖아요. 오벳 뜻이 뭐예요? 종. 동요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 그죠? 이 서번트라는 데서 서비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오베드. 그러니까 아베드 느고라는 잡신의 종 그런 뜻이. 하여튼 이름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름 속에 잡신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어놨다고. 근데 이렇게 불림 당하고 살아도 본질이 안 변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름 막 바꿀 수 있어요. 막 규정할 수 있고.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껍데기만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껍데기만 막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고 다 속은 못 변화시켜요.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건지 알아요? 껍데기는 난리 쳐라.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 고난을 면제한 게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함께 하겠다 그러죠. 그 풀무불에 들어간 거 똑같잖아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겠다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풀무불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네 번째 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디모데 후서 했죠.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능력 주신대요. 능력이 뭐예요? 세상의 능력은 내 멋대로 하는 게 능력이야. 근데 하나님 능력은 뭐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부끄러움 안 하잖아. 고난이 오면 피하잖아. 능력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고난이 와도 해요. 부끄러워도 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용기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라니까. 예수 믿으면 안 두렵나? 두려운데 해요. 우리 부끄러운 게 뭐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도 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고난이 와도 해요. 그게 능력이야. 그게 용기고. 다니엘의 제 친구들 그러잖아. 다니엘과 내가 진격의 거인이라고 얘기하잖아. 어택 온 타이탄. 진격의 거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뭐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영광이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사실 그래. 저도 뭐 나이 들어가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지금 여기도 잘 나가는 인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이러고 있냐고. 우리 뭐 고생 좋아하나? 이런 거 뭐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나도 사실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대접받는데 가려면 갈 수 있지만 난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런 게 이유가 뭐죠? 로마서 8장 18절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 비교할 영광을 본 사람이 뭐 이거 갖고 난리쳐? 제 친구들이, 내가 이제 드디어 58세가 됐어요. 내 친구들이 만나보면은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걔네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싼 음식을 먹으면은 비참한가 봐. 되게 힘들어해. 싼 음식을 먹는 거를. 저는 천국을 사모해서 김밥 천국 가서 밥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난 그게 또 훨씬 맛있어. 웬만한 호텔보다도 난 입맛에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딱 그 정도야. 난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그게 뭐 힘들어? 그리고 나는 요즘에 운동 부족이라서 차 안 타고 다니고 맨날 걸어 다니거나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나를 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 넌 차도 없냐? 왜 걸어 다니고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아니면 남의 거 빌려 타고 다니냐? 그래, 운동하지. 뭐 때문에 그래? 나는 그런 게 하나도 비참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 그게 비참한가 봐.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친구들이 왜 그런 걸 비참해 할까?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잠깐만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뭐 상처 입었다 그러고, 창피하다 그러고, 이런 거.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 그거 본다고 그러면 뭐 그게 뭔 대수야 그게. 누가 뭐라 그러든 똥 깨는 짓에도 경무소로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뭔 상관이냐고. 여기서 지금 이 4명의 친구,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 이름 바꿨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벨사살이 뭐야, 벨에 무슨 보물을 맡은 자, 너나 맡아라, 뭐 이러고. 그리고 다 좋은데 무슨 느고의 족이라고. 아벤느고, 이름에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느고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아벤느고, 느고의 족이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말이 돼요? 근데 I don't care. 아무 관계없잖아요. 아벤느고라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부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벳 에돔도 마찬가지죠.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벳 에돔의 종. 근데 그 사람도 관계없이 살아가잖아. 하나님의 뭐 언약궤 지키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잖아, 하나님 언약궤가. 세상에 이름이 뭐라고 붙이든 간에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름이 뭐 중요해? 어떤 사람 그래. 이슬람 개종 안 된대. 맞아요. 그 신분증이 아이디에서는 개종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 임난 형제, 임난 칸, 걔 전도해서 예수 믿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예요. 근데 걔 아이디 보면은 이슬람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그 개종이 안 돼. 그럼 아이디에 이슬람이 써 있다. 걔가 이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고 전도자고. 내가 볼 때 뭐 인도의 바울인데 걔. 근데 아이디에는 이슬람이라고 돼 있어. 그게 뭐 중요해?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이디에는 오벳 에돔으로 쓸 수 있다니까요. 벨드사사로 쓸 수 있다니까. 그게 뭐 중요해? 그게 중요한 사람은 뭐죠? 껍데기 갖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가 뭐 이렇게 중요해? 뜻이 뭐라고요? 속사람이라니까? 사람 뭐라고 부르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 세상의 기준이지. 세상이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야 간다. 내 길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저는 이런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다 되죠. 크리스찬은 다 이런 멋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지 뭐 사람과 상대.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 누구 존경도 안 하잖아. 뭐 무시한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뭐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 사람 보고 믿나?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나님 잘하는 게 하셔요. 우리 오직 주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붙들고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꿈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짐승같이 안 살아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럼 지혜가 필요해. 또 기도해야 돼. 지혜는 길이거든요. 감 잡고 맥 잡고, 하나님 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감 잡고 맥 잡고 나가면, 대안 제시하고 나가면 세상에 꼼짝 못해요. 그리고 부딪히는 거죠. 뭐라 그러든 말든. 이런 사람은 뭐라 해요? 11대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찾아가겠습니다.